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이제 사도행전 24장 말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어제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24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제가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사랑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본문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해요. 또 벨릭스가 두려워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가장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인데 왜 그러냐면 이는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가 그 목전에서 그가 갖고 있는 이 돈에 대한 집착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이 지위를 내려놓지 못해서 이 벨릭스는 결국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 벨릭스 못지않게 성경에서 정말 마지막에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참 귀한 것이 율법도 잘 알았고 또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또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그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언뜻 보면 지나친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일부분도 아니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부담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닌 걸 아시죠? 그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도 이거는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어지는 22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절대로 부담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천국을 아시고 영생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이 중요한 거 아니다. 너에게 있어서 영생을 관심이 있어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청년이 갈급하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는 세상 재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진짜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정말 자신에게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느낍니다. 성경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영생의 가치를 찾으려고 왔는데
그거보다 더 세상에 사랑했던 이 돈의 가치 때문에 영생의 가치를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왜 영생을 얻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지나친 요구를 했을까?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는 완전히 돈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지나친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들,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주님 나라에 간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 허다한 증인들이 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나타나서 할 말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이 사람아, 빨리 가진 거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 따라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영생의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주의 나라에서 너무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허다한 이 많은 무리들의 그 증인의 그룹에 우리도 들어간다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지금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고 있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사람아, 빨리 순종해. 그게 너가 살 길이고 귀한 길을 가는 거야. 세상 것에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 돈에 팔려서, 사람에 팔려서, 정욕에 팔려서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고 우리도 안타깝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절대 부담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못할 것 같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죠? 이 청년은 완전히 재물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벨릭스도, 이 청년도 완전히 육신에 매여 있으니까 지금 구원의 목전에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안타깝게 영생의 복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거는 벨릭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의 초청이에요. 그런데 벨릭스에게는 지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지나친 게 아니에요. 벨릭스가 완전히 육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복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뿐만 아니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사는 삶 속에서도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런데도 왜 예수님과 생생하게 놀라운 그 믿음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나? 이유는 아직도 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대로 다 사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했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여전히 주의 말씀이 부담스러워. 이유는 내가 아직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육신이 세상에 매여 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구원할 말씀, 진짜 복받을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죠.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놀라운 삶을 살지 못하나? 여전히 우리 입술에서 이 말씀은 부담된다, 힘들다,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마치 내 좋은 것 다 뺏어가시는 분,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복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러면 두려움부터 앞서는 거예요. 오해도 이런 오해가 없는 겁니다. 그지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순종하고 내 마음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불순종하고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죠. 이게 바로 벨릭스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마치 내가 그렇게 다 믿는다 그러면 돈도 버리고 내 지위도 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치 하나님은 나는 오지에 보내서 선교하라고 하실 것 같고 고생하라고 하실 것 같고, 여러분 왜 사소 고생을 쓸데없는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왜 완전한 순종을 고백하지 못하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부담이 되고 두려운 거죠. 하나님 사랑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왜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서 보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반응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 기도를 했는데 나오미도 그랬고 룻도요, 말도 안 되는 그 주님의 명령에 그들은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고령의 나이로 목적지가 없이 주님이 느닷없이 이삿짐을 싸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라고 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던 노아가 산 위에서 배를 120년 동안 짓습니다. 돌멩이 몇 개만 들고 구척장신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임당할 위협을 무릅쓰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던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보잘것없는 300명의 병력으로 미디안 12만 명의 대군과 전쟁을 치러 나아가는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보고 300명 데리고 12만 명과 싸우러 나가라 그러면 우리가 나갈까요? 못 나갑니다. 근데 기드온은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도 돼요. 여러분, 나보고 75에 짐 꾸려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 우리 못 갑니다. 하나님,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가르쳐 줘야지. 우리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는 받아요. 방주를 지은 노아를 보고 은혜는 돼요. 왜 그렇죠?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남의 이야기고 그 결과를 다 아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되면, 그리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도 나에게 은혜가 되어야 진짜인 거예요. 아유, 나는 안 돼요. 나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요, 부담돼요, 나를 몰아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간증하지 못할까?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부담스럽고. 왜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너무하시네, 목사님 너무하시네. 결국은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 부담되고 어떤 때는 귀찮고 어떤 때는 쓸모없는 일 같고 이거 해봤자 표도 안 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육신에 매여서 내 생각, 내 판단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믿어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머뭇머뭇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벨릭스에게 전도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성경에 벨릭스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치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는 생각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이제는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지금도 강권하여 초청하고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릴 때가 아니죠. 이제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머뭇머뭇거리지 않아요. 확신한데, 그죠? 이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완전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었다면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